이남종 목사님이 지은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을 끝내시고 실패를 실패케 하시고 절망을 절망하게 하시고 사망을 사망케 하십니다. 모든 끝 너머에는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 너머에는 생명이 있으며 절망 너머에는 소망이 있고 고통 너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참 중요한 그런 진리의 내용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역설적인 내용을 가진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핵심적인 그 진리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 영어로 역설을 파라독스라고 하는데요. 파라독스라는 것은 이 서로 상반된 것이 만나서 진실을 이루고 또 진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대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표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역설적인 내용으로 소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러한 진리를 역설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최고의 역설은 바로 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고 대신해서 죽으신 곳이고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게 하신 곳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최고의 진리의 역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고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할 그런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마치 부모님은 고생하러 가시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막 서로 장난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가만히 보니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느냐 이런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진정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또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 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으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앞장서서 오르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물론 이전에도 앞장서서 제자들을 이끄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앞장서서 이끄셨다.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의 그 비장함과 또 진지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보다도 더 진지하고 이전보다도 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십자가와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할 모든 일들을 생각하니 더욱더 진지하고 비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 두 번이나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고했는데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구체성을 떼어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이방인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들에게 능욕을 받고 침을 뱉으며 채찍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되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마지막 예고이면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이 고난을 앞두고 더욱더 비장한 모습으로 앞장서서 그 길을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우리가 그 옆자리에 앉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좀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 뭘 구하는데? 그랬더니 이런 표현을 써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것, 내가 받는 세례 사실 너희들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윗자리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이 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의 영광이란 말 굉장히 영적이고 또 굉장히 믿음이 있는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이 쓴 단어 안에는 굉장히 세속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주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요, 이 제자들 가운데는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세속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세속적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조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이 마태복음 본문과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놓칠 때가 많아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앞에 요청한 사람은 누구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상에서 예수님 앞에 요청한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그 두 아들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요청했고 마태복음은 어머니가 두 아들을 청탁을 한 거죠. 원조 치맛바람이 여기서부터 불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 좀 좋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사실 마가복음은요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원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의 그 저자들이 마가복음을 그렇게 원 근거로 해서 쓰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추가하고 살을 붙인 거죠. 그러면 어쩌면 이 마가복음이 더 정확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마태는 어머니를 등장시켜서 어머니를 통해 이렇게 청탁을 하게 했을까? 그것은 이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머니의 마음에는 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이 세베대 두 아들들의 이 세속적인 마음을 어머니가 그대로 영향을 주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 두 아들의 이 마음은 결국은 어머니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 세속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기르고 세우는 것은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경건하게 자라고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또 몸된 교회에 일꾼 되도록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일꾼을 위해서 키우냐, 이것이 서로 대립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거죠.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인도하고 키웠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살게 된다는 거. 그래서 결정적일 때 그들이 부모님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건지 아니면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키워야 할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신앙과 학업이 이렇게 대립돼 가지고 갈등을 할 때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게 할 것인지 참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세속적인 성공의 마음으로 이렇게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결정적인 그 선택을 할 때 결국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믿음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그런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이 동기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지 그것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그런 성공보다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그 순수함을 우리가 가지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동기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요, 세상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3절, 44절 말씀이네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두 제자들과의 대화를 들은 10 제자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이 두 양 좌우편을 앉는다고 하니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일에 분노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내면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10 제자들이 지금 화난 이유는 본인들도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막 화가 나서 감히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다고 하냐? 그 자리는 우리들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왜곡된 생각과 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크고자 하는 자들은 낮아져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바로 이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쓰는 이 종이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쓰는 하인, 서번트 이 개념이 아니고요. 노예, 슬레이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요, 그야말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데 말하는 것 빼고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격이나 또는 삶이나 가정이나 소유나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한마디로 주인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가 다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주인의 소속이고 주인의 뜻대로만 사는 자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바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이 관계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탄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소유와 권리를 다 주님께 이양해야 돼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이걸 하지 못하고 사니까 자꾸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가끔 우리가 종인데 이를 망각하고 때때로 주인 행세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종같이 살아야 되는데 죽어지지 않고 비워지지 않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사니,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자랑이 앞서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냥 은혜예요. 그게 모든 게 은혜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의가 드러나고 내 노력이 드러나고 내 자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 종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온전한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나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힘을 사용할 때 언제 사용하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자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주님께 대하듯 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대하듯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이 자세.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철저히 죽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이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과 힘으로는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그러나 주님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렇게 섬기는 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섬김에는 고난과 희생을 동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희생 없이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섬겨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바로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삶이고 으뜸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 필요와 그 모든 것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과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봉사하다, 섬기다 이 말의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서 하인들이 이 음식을 날려주는 그 개념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주고 물을 마시고자 할 때 물을 주고 또 음식을 다 청소해주고 이런 옆에서 하는 자를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렇게 철저히 섬기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또 자신의 몸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으뜸이 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 세기에 섬김의 대명사로 불려졌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자의 어머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받은 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어요. 어느 날 이 테레사 수녀가 한 어린아이의 상처에 고름을 치유하면서 이렇게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같이 사역하는 한 분이 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수녀님, 당신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불명과 또 어떤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다른 곳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는 데 집중하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그거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섬길까? 어떻게 우리가 그를 도울까? 그런 마음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해서 누구를 섬길까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분을 정말 주님처럼 섬겨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5절 말씀이네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인자라는 말 사람의 아들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섬기는 삶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희생의 삶으로 한 단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기 나온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는요, 종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 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인질을 댔어요. 그래서 인질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의 대가를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탄 가운데, 죄 가운데 잡혀 있다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하시기 위해서
대금, 이 대속의 대금을 치르신 거예요. 바로 이 대속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섬기는 자의 삶은 종의 자리를 넘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 섬김의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믿음과 성숙을 때때로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섬기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숙함을 평가할 때 때때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사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냐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섬김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행복만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측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여름과 가을 사이에 한 계절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래요. 바로 장하라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5계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이 장하라는 계절이 뭘까? 봄에 우리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여름에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맺어 먹으면 풋 열매, 아직 익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장하의 시기를 지나면 이 열매들이 성숙하게 익어져서 아주 맛있는 그런 맛을 낸다는 거예요. 이 장하의 시절을 겪을 때 과일들이 이렇게 성숙해지고 또 맛을 냈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장하의 시간, 다시 말하면 성숙의 시간을 겪을 때 우리는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장하의 시절을 경험하면 그렇게 주님을 따르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섬김의 삶,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희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섬김의 자리, 대속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듯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때 바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작가 채필규 씨가 쓴 30cm의 마음 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리더와 꾼의 차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리더는 아픔을 느끼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꾼은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리더는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는 자들이고요. 그런데 꾼은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용해서 자기가 성공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꾼은 설탕같이 자기 맛을 내려고 하고 리더는 소금같이 자신이 없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내도록 해주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님의 삶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역하고 봉사하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새롭게 봉사하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새로 왔으니까 굳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막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 똑같네. 세상에서 하는 데와 똑같네. 여러분 믿음의 그런 삶은 달라야 되죠. 교회 안에서 봉사가 어디 선후배가 있고 서열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먼저 했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더 겸손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와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잘 설명해주고 도와주고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 이제 그것을 맡겨줘야지, 막 모르는데 굳은 일부터 시키고 막 이러면 상처받고 금방 떠나버려요. 세상과 똑같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건, 이제 막 누군가 봉사하고 시작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더 섬겨주고 더 본이 되어주고 나같이 해라고
나를 좀 잘 본받고 하라고 그렇게 모델이 되어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동방순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미지의 세계로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있어요. 여러 순례객들이 같이 가는데 그곳에 네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오가 이 순례객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순례객들이 가서 이렇게 오면요, 미리 앞에 가가지고 쉴 만한 곳도 만들어 놓고 식사할 것도 다 준비하고 또 저녁에 잘 때는 너무 무료하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굳은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네오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옆에서 도와줬던 이 네오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 일들은 이제 자기들이 다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힘드니까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결국 여행을 다 마치고 목적지에 도달하니까 놀랍게도 그 목적지에서 이 네오라는 사람이 그들을 환영하고 맞이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네오라는 사람이 이 순례단의 최고 책임자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렇게 책임자가 우리를 섬겼어? 우리를 도왔어? 대단하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미국의 경영학자인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분이 여기서 영감을 받고는 이런 개념의 단어를 썼어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이 단어를 이분이 여기서 고안해낸 거죠. 여러분, 리더는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한 자고 심지어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레오처럼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그룹에 우리가 리더가 되었다면 적어도 레오처럼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하는 자세, 그런 마음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종노릇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정말 섬기는 이러한 마음으로 또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신앙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세속적인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처럼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듯이 우리도 희생하여서 그렇게 철저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섬김을 통해 주님께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섬기는 자, 그리고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희생하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